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가끔은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우선은 그 말씀의 깊이가 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 그때 참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마저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나 완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행함의 완성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알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많은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우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이제 율법은 오래된 것, 옛것이라 생각해서 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단 혹은 조금은 우리의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옛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듣고 따라야 될 계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약교회라고도 하고요, 뭐 사도들의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그곳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메시아의 그 준비의 그 말씀들,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나는 구약이 좋아, 신약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온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떠한 말씀도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말씀의 어떤 선택적인 요소로 이 말씀은 커, 이 말씀은 작아, 혹은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지켜, 이거는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 나 이거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이해할 때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 자체의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해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붙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기 안에서, 또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 가운데서의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자체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부적절한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그 말씀의 줄기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편의대로, 나의 주장을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는 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도 버리기 혹은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하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 율법주의자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율법주의이고 그냥 행위에만 그치는 사람들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그들의 삶의 그 태도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냐면, 오히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말씀을 더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장로들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말씀을 지키고 더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지키는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100%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작은 숨겨진 나도 모르는 그 죄마저도 우리가 다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00% 말씀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요청하고 말씀하셨을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선택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할 수 있는 만큼 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뭐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요.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결국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낫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오늘 우리의 의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2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에는,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라가라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공회에 잡혀가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이런 마음에 그런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한 그 마음속에 싸움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요? 깨끗하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서 나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야, 너도 그렇게 하니? 너도? 너가 그런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니? 제가 어제 하루의 삶을 봐도 제 마음속에도 사람의 인간적인 욕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밖에 우리의 어떤 나만의 의로움,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나의 기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매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억누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 모습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정욕적인 부분들, 나의 본능적인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결론적인 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를 온전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은, 더 넓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완성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으로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천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러죠?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선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인위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행위에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간직해야 되느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억지로, 혹은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나 나의 머리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나는 알 수 없으나 그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에 서서 올바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올바른 길을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악을 덮어주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악에는 절대로 물러섬 없이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없애고 그 사람을 세워서 천국에 살아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미워하다 보면 사람도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행실을 미워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미워하고 그 사람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는 철저히 멀리하십시오. 죄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람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되 그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커피하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커피하교의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인식되어져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